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악한 영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는지라. 악한 영들이 예수께 간청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 보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거라 하시니 악한 영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그 악한 영 들렸던 사람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날씨마저 춥고 눈이 많이 와서 더 힘든 연말이 아닌가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에 그 각 지역별로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데 올해는 모금, 이 나눔이 많이 줄어서 이 사랑의 온도탑이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별로 그 기부를 이렇게 받아서 이제 얼마 정도 금액이 차면 이렇게 온도계에 온도를 올리는데 올해 온도는 뭐 20도, 각 도별로 22도, 23도 이래서 기부 한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견디기 힘든 이러한 때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손을 펴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의 애워쌈, 환호 이러한 것들을 뒤로 하고 급히 그들에게서 떠나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는 길, 바닷길에 큰 노를 만나고 큰 풍랑, 큰 광풍을 만나서 목적지로 가는 길이 험난했지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시며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우리 주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가는 길이 막히겠어요? 가자 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길을 자처하시며 찾아가신 곳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입니다. 이곳으로 주님이 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성탄의 기쁨, 이유 이러한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다라 지방, 이 악한 영 들리는 사람을 친히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어요. 동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1절과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 지역을 또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수읍이다 이렇게 큰 지역을 이야기할 때 가다라라, 또 장수읍 가운데 노알이다
그러면 이 작은 지역을 지칭하잖아요. 이 작은 지역이 바로 거라사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 이 동네로 우리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곳이,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계속 유대적인 이런 관습과 풍습들, 문화들을 점점 깨뜨리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거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수많은 돼지떼가 있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 하는 거죠. 2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악한 영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돌아다닌다. 이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 더군다나 악한 영 들려 비참하게 사는 이들이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경멸하면서 개, 돼지로 취급하는 그 이방인과 더군다나 이방인 가운데 또 악한 영에 들려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을 찾아 가신 것. 이것 자체가 유대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을 가까이 하면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고 그래요. 부정함을 여기는 이들, 경멸하는 이들, 개, 돼지 취급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도 표현해 주시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유대적 관점에서 죄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며 선민 거룩한 나라라고 하면서 당연히 천국 시민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하며 사는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때요? 부정함이요 또 더러운 존재요 이들과 접촉을 하거나 또 이들 집에 가거나 이들과 교제하면 부정하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부정함, 더러운 존재, 더군다나 악한 영에 들려서 더 비참한 존재인 이들을 친히 찾아가셨다. 그리고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나병 또 열병에 걸린 이들을 치유하실 때 손을 대시며 치유하신 것처럼 또 이 악한 영에 들린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죄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악한 영에 들리고 또 나병과 열병,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더 기념하고 더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선물 받고 캐롤 부르며 기뻐하는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우리의 질병, 연약함, 악한 영, 세상 풍조에 휩쓸려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며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취하신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을 보내며 성탄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죽음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이 땅에 오셔서 이 아기 예수가 그 십자가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노정, 그 과정을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를 그냥 우리가 그냥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정도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없지요. 가다라 거라사인의 지역, 더군다나 악한 영 들린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 또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세상 요동,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라.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정함,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또 연약함과 질병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며 자유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왕이시다.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하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계속적으로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드러내 주십니다. 나병을 통해서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 가지고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치유하리라. 이것을 보여주셨고, 또 중풍병을 통해서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권세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그 주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셨고, 열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묶인 규례, 안식일의 규례도 깨뜨리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 또 율법 잘못 해석하는, 적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시는 주님. 그래서 결국 율법의 정신, 율법을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풍랑, 바람, 바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권세에 다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악한 영 들린 이를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악한 영, 사탄, 마귀도 우리 주님 앞에 꼼짝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악한 영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활개치는 이 장소, 얼마나 심히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피해서 가는 그 길이에요. 여기 악한 영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온다, 나와 라는 이
전치사가 에크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전치사는요,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나온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입니까? 유대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무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죠. 동굴처럼 돼 있죠. 동굴처럼 돼 있는 곳에 돌을 막아서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돌을 막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무덤들, 이 동굴들은 가족묘예요. 가족묘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곳에, 또 아버지 그곳에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묘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뼈가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뼈를 항아리에서 묻어서 한쪽에다 놓고 또 그 다음 시신을 넣고 이렇게 해서 가족묘처럼 또 동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도 나오고 막 무덤 주변을 뛰어다니고, 이거 얼마나 지금 사나운 모습인지 알 수가 있지요. 이때 이 악한 영이 우리 주님을 보게 되죠. 29절 말씀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악한 영, 귀신,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이 악한 영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 이 악한 영이 지금 안다고 지금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나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악한 영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안다고. 안다고 또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나, 믿는다고 하나,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지금 악한 영이 주님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고 칭찬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안다고 아나, 이게 바른 믿음으로 알고 있는지, 또 성경을 읽고 본다고 하나,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뒤돌아보면서 겉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느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믿음.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귀신이 지금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쫓아내시죠. 그래서 이 악한 영과 또 우리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 악한 영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주님이 악한 영과 깊이 오래 대화하시나요? 아니, 오래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깊이 이야기해야 될 대상, 또 말을 서로 섞고 나누고 이런 대상,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악한 영 쫓아내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뭐 악한 영을 끄집어내서 말해 하면서 뭐 어디서 왔냐 누구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악한 영과 이 속이는 자와 이렇게 깊이 이야기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말씀에 가거라 그냥 한마디 선포 명령하시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악한 영의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악한 영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항상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믿음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그 과정,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 온통 지금 무속이 판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금방 볼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 무속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쫓아낼 대상이지 우리가 교제할 대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섬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악한 영, 이 모든 것들, 영적 세계도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연계와 그리고 영적 세계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자,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엄청난 재산적 손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3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영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동행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돼지떼가 몇 마리 정도 됐을까? 거의 2,000마리 정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즘 삼겹살 비싸요, 싸요? 엄청 비싸요, 삼겹살. 더군다나 장수 흑돼지는 더 비싸고요. 그 제주도 흑돼지도 참 비싼데, 그러면 비싸고 싸고를 다 떠나서 돼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못 잡아도 소매가가 40-5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매가가 농장에서 나가는 것들이 거의 40-50만 원. 소매 도축장 이런 데 가면 뭐 거의 뭐 한 80만 원대, 100만 원대 뭐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게 잡아도 50만 원인데 2,000마리면 동그라미가 9개나 들어가요. 9개. 그래서 10억입니다. 10억.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한 영혼, 이 귀신 들린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데 지금 들어갔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짜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값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그런 가치라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왜 무리들의 애워쌈을 뒤로하고 그 환호받는 자리를 뒤로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고 이곳까지 오셨을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악한 영에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사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요? 생명을 내놓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힘입은 존재가 바로 이 약한 영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요,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 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한 영에 그냥 휘둘려서 비참한 삶, 자기의 인격이 다 말살돼 버린 그런 삶을 살다가 악한 영이 딱 떠났는데, 악한 영이 떠나면 그 즉시 세상이 바로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 보니까 2,000마리 되는 그 수많은 돼지들이 비탈로 쏜살같이 내려가면서 그 죽어가는 그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일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난데 나를 다 피해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비참한 삶을 사느냐고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곳까지 오시고 이렇게 큰 돼지떼가 죽어가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나? 이런 큰 은혜, 큰 사랑, 큰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돌멩이와 이 다이아를 이렇게 맞바꾸는 모습이라.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자기 목숨과 바꾸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뭐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값을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도 귀해서 그런 말을 하겠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34절 말씀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하더라. 아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을 지금 환호하고 애워싸고 더 바라고,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한 심령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 막 데리고 와야 될 터인데 오히려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밀어내고 있다. 왜 밀어내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들의 재산, 그 어마어마한 돼지떼가 죽어가는 것을 봤잖아요. 이 주님이 여기 더 계시다가는 지금 우리 가축 하나도 남아돌지 않겠다. 자기 재산 충날까봐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재산 지키려고 지금 주님을 밀어내는 모습이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는데 내가 조금 손해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주님을 밀어내는 모습,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반대로 이 큰 은혜를 입은 악한 영 들려 자유케 된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큰 은혜 받은 사람 마땅히 한 고백이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이제 내 생명 다해서 주님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더라. 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악한 영에서 자유케 된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나병 걸리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확진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그 사회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 요즘 이단들 어떤 모습이던가요? 내게로 오라.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오라. 재산 다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만 봐도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가족에게로 가라. 있는 삶의 자리로 가라.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몇 있지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가정으로, 사회 공동체로, 일터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주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은요, 어떤 한 사람이 군중을 깨우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변화되고 또 그 일터가 변화되고 이것을 원하세요. 이 한 사람이 가서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무엇 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불쌍한 영혼, 비참한 영혼, 이대로 두면 악한 영에 이끌려서 지옥 갈 영혼, 이런 영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악한 영 쫓아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며 이제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붙잡고 사람다운 사람, 어떤 사람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나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이 비참한 영혼처럼 주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 이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사랑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온기가 퍼져가는 그런 사랑의 용사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